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최고이신 그분을 사랑하기에 우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지난주와 이어서 앞으로 12주 동안은 조금 무겁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기에는 조금 지루한 말씀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본질적인 그런 말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들이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그 분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 교회 와서 제일 많이 듣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가 아마 우리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에 오셨을 거예요. 구원받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쉬워요. 쉬워도 너무 쉽죠. 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은 우리들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어떤 훈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소개해드린 책 중에 Radical Together라고 하는 데이비드 플랫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본질을 잃어가고 있다. 좋은 일. 저희 교회도 좋은 일을 많이 꿈꿉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오늘 굉장히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좋은 일, 우리들 모두가 좋은 일을 꿈꾸고 있는데 문제는 그 좋은 일이 누구에게 좋은 일인가? 우리들이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좋은 일이 아닐진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꿈꾸고 있어도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하고는 별개의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4절과 5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같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지금 오늘 예수님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내가 나에게 참 좋은 일을 하였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화가 났고요, 오히려 그 여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돕지 않는다고 화를 냈던 사람을 보건대 그 돕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늘 문제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면 우리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들이 사역하는 것과 활동하는 것이 어떻게 보이냐면 허비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 화를 내고 있는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일을 봅니다. 누군가 은혜를 받고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래, 너 잘났다. 너 왜 그렇게 튀냐? 아무튼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보다 튀는 걸 일단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아주 잘못된 일이기는 한데 열심히 봉사하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는데 누가 너 왜 그렇게 열심히냐? 그러면 금방 열심히 씻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교회 안에 목회가 상처를 주는 사람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케어하다가 목회가 끝나요. 이게 참 한심한 일이기는 한데 많은 교회에서 지금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야, 그 일을 보니 내 마음에 참 좋다, 그런 일이 아니라 화나고 삐지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돌보다 끝나버리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어찌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자꾸 밟아 누르고 내가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돋보이기를 원하시나요? 이 사람들이요, 아무튼 누구 잘난 척을 하면 참 싫어하죠. 가족 중에서도, 형제 중에서도 비교하는 거 제일 싫어한대요. 그런데 자식이 아버지보다 잘났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별로 이렇게 기분 나쁘지 않대요. 저도 우리 아들이 저보다 잘생겼다 그러면 물론 그 객관적이지 않지만 기분이 좋아요. 저희 아버님이 제일 좋아하셨던 게 뭐냐면 아버지보다 낫다. 왜? 저희 아버님은 저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큰 마음의 기쁨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봉독할까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예요? 미쳤어. 그런데 그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게 그렇게 별로 기분 나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미쳤어도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을 생각할진된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다. 미쳤어. 예수 믿더니 미쳤어. 그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좀 미친 것 같아.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직후에 우리의 주된 간증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면 그러한 간증은 사라지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증거하는 초보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하고 싶었던, 그분은 이런 분이세요. 그분은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내가 그분의 증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로 인하여 그분이 돋보였으면 좋겠고 나로 인하여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위대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성숙한 교회를 꿈꾸며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돋보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했나요? 막 너무 충만할 때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영적인 부분들이 식어들기 시작하면, 제정신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분보다는 나를 잡고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고상한 척,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의 위치, 내가 드러나야 되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미친 사람이 참 행복하다 그러죠? 네, 미친 사람은 막 옷을 벗고 다녀도 신경 안 써요. 그냥 행복해요. 미친 사람은 미친 짓을 해요. 그런데 행복해요.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무시하고 뭐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라, 그런 미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미쳤을 때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고난을 받고 누군가에게 욕을 먹어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참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나오는 여인, 잔치자리에 왔을 때 이 여인이 주변을 별로 개의치 않아요.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 여자가 창녀였어요. 창녀. 그 여자가 남자들이 하고 있는 잔치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용납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옵니다. 비난의 눈길과 알지 모르는 그런 그 느낌들, 그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여인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던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은 그 불편한 자리에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연애하던 때 주변이 별로 보이지 않았죠? 왜? 그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남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저도 집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 아내하고 이렇게 막 꼭 안을 때가 있어요. 안아서 제가 막 안마도 해줘요. 꾹꾹꾹꾹. 우리 딸내미가 있다가 엄마 아빠 왜 그래? 너 뭐 하는 거야? 안아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모양이에요. 별로 변화가 사랑하면요, 별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사랑하는 표현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빛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저하고 인사하는 사람이 있죠. 뭐 굳이 나쁜 얘기는 안 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 가운데서 굉장히 무거운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분이 은혜를 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내가 만족했습니다라는 그 만족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가. 제가 설교를 할 때 나는 여기 있는 청중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그런데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드러나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내가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원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을 보면 특별히 자기 PR 시대이기도 하지만 경쟁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SNS, 소셜 네트워크,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댓글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악플들을 보면 그 제 판단입니다. 그 나쁜 글들을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내가 뭐 좀 튀어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튀어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다. 우리가 요즘 자살 사건들, 우리 최진실 씨, 그 동생 최진영, 그 남편 조성민, 이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을 바라보며 누구나가 다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들이 그 글들을 사람들의 눈빛,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견디기 힘들어했을까. 참 많은 사람들이 참 나빠요.
저는 특히 제가 페이스북을 계속 글을 올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오는 그런 글들을 보면 정말 눈에 띄게 자기가 튀기 위해서 누군가를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봐요. 이거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내가 드러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봐요. 제가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이 세상을 좋은 글로, 좋은 생각으로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묻혀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SNS, 악플, 이거 바꿀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저는 우리들 이번에도 다 경험했잖아요. 마지막 대선을 지나가면서 어쩌면 끝이 되면 그렇게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에게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군가를 끌어내리지 않으면 내가 설 수 없다고 하는 이 세상.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라면 내가 얼마든지 죽어질 수 있고, 이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을 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불리움을 받은 다음에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는데 내가 쓰임받는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있는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고민이 그것이었어요. 그는 많은 재능이 있었고 위대한 사람이었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는 그분이 돋보이고 있는가? 그게 그의 사역의 고민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2013년도를 시작하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들이 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 앞에 펼쳐질 이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얼마나 멋지겠는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이 베드로 전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 다들 잘난 척했잖아요. 왜 잘난 척했어요? 자기가 좀 드러나려고. 아무튼 신앙 고백도 아무튼 잘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good. 잘했어. 야, 네가 이렇게 고백한 건 네가 한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그때부터 베드로가 더 신나서 더 잘난 척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가는 데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아무도 못합니다. 제가 못하게 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아서 귀를 자르고, 아무튼 뭐 잘난 척 되게 했어요. 왜? 내가 좀 돋보일 예수님의 수제자야. 사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 베드로가 쓸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성격을 보면. 근데 그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세 번의 물음 가운데 베드로가 거꾸로 졌고,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그가 고백하기 시작하며 그가 썼던 글이 것이, 이제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해.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저는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일, 교회의 가장 복된 일이 무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그것이 교회의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우리들이 의식하게 됩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상대방을 의식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일부러 불순종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어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우리들은 매일매일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불순종이 우리들에게서 나옵니다.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그분에게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부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존심 상하는 것들이 뭡니까? 무시당했을 때 싸우다 보면 늘 그런 얘기해요. 아직도 날 사랑해? 사랑하지. 그런데 왜 그래? 사랑하기는 하는데 최고로 사랑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 것, 그것은 이미 깨어진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면 if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임에 분명하구나. 친밀한 관계에서 떠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는 걸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그들이 죄가 있어서,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면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이야기하면 사람의 이야기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써 은혜 받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대충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마음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 신앙의 세계까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의 종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왜 그토록 두려워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와 더불어서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주변에 너무 시끄러운 것에 우리의 관심이 팔려 있거나 너무 분주하기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교인들하고 인사를 할 때 목사님이 본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전 그런 얘기. 제가 왜 우리 교인을 본척 안 해요? 근데 본척 안 할 때는 제가 다른 사람을 보고 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 안 보고 있을 때 이래야 나도 이러지.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고 가면 난 잘 몰라요. 우리들이 무언가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무관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참 멋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지겨운 일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이 거룩해집니다. 이거 멋진 얘기인데 내가 미리 멋진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보잘것없고 지겨운 일을 하면 신기하게도 그 일이 거룩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굉장히 큰 일을 꿈꿔요. 위대한 일.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확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서 뭔가 이 사람들이 멋진 일, 그런 거 우리들이 꿈꾸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최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일들 가운데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며칠 전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역사를 쓴 역사 장미란, 그런 제목으로 나왔던데 은퇴하는 소식을 들었죠. 눈물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참 아쉬워하고, 우리들이 장미란 선수를 보면 정말 한국의 대표 미스 코리아다라고 생각할 만큼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장미란 선수한테 문자를 바로 보냈어요. 장미란 선수 수고했어. 하나님이 앞으로 더 크게 쓰실 거야. 장미란 선수가 그런 답장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 덕분이고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곧 찾아뵐게요. 근데 이 장미란 선수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제일 인상 남는 장면이 무엇이었어요? 지난번 런던 올림픽 때 장미란 선수가 4등 했잖아요. 4등. 근데 그거 저는 직접 못 봤는데 탁 들다가 놓치고 그 바벨에다가 키스를 했다면서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보통 같았으면 그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그냥 악플이 또 많이 달렸을 거예요. 저게 뭐냐 이럴 텐데, 그 장미란 선수의 그 기도하는 모습과 그 바벨에다가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면 말하는 사람들이 같이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 순간 장미란 선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던 것은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소한 일들이 그 일을 가능케 했다고 생각해요. 그는 착실한 사람이었고 후배들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고, 그는 신앙적으로는 태능선 수준에서 어울리지 않지만 피아노 반주를 하는 사람이었고, 우리 교회에도 훈련하던 그의 후배들을 늘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는 하나님 앞에 늘 성실하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의 실패를 통해서도 어쩌면 사소한 일일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도 이상하게도 그 일이 거룩하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순간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찮은 일 같았던 우리들의 삶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쌓여졌던 그 일들 하나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증명하는 것은 어떤 성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이고 단순한 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세상으로 내보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의 삶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가장 단순한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들의 삶에 떨림이 생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은 떨림입니다. 그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인격적인 일입니다. 어느 날 사랑에 떨림이 없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도식적인 관계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떨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합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줬던 책이 있습니다. KT 데이빗이 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책에 보면 20살 나이에 우간다에 가서 23살에 이미 수없이 많은 자녀들을 양육하고 고아들을 돌보는 KT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을 향한 사랑은 내 스스로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내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사랑에서 다른 이들을 향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계속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넘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끝나버리면 여러분들이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KT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딸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을 부를 때 하나님의 가슴이 뛰리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스티브 킴이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KBS 두드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강의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인상에 남는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글귀가 가장 이타적인 것이 가장 이기적인 것이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소위 회사를 팔아서 2조 원의 신화를 만들었던 그 사람, 그래서 이제는 편하게 살아보려고 마이클 잭슨이 사는 집 옆에 큰 저택을 짓고 개인 골프장을 가지고 집에 유명한 성악가들, 음악인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하고, 그래도 그에게 채워주는 것이 없을 때 어느 날 스티브 킴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돕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찾아온 것은 더 큰 사랑이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이타적인 삶이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이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겨워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 있을 때 정말 이타적인 사랑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7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같이 봉독해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 여인이 많은 죄 사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죄 사함을 많이 받아 내 죄가 많이 사하여졌도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했던 말씀하고 다른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 여인이 정말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어렵게 찾아가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누군가 수군거리는데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 같은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아픔, 정말 힘들었던 인생, 주님,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이 생활을 청산하고 싶지만 그거 잘 되지 않아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울음을 그대로 보고 계셨어요.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그 여인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예수님이 그것을 그대로 보고 계셨어요. 그래,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얘기할 만큼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열어놓고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그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함을 아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죄사함을 받았노라, 내가 많은 사랑을 입었구나.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이 왜 허비하는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 너희는 내 앞에 마음을 열지 않았고, 너희는 내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너희는 너의 부끄러움을 나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열었고, 많은 사랑을 그 여인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만들어 놓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사놓고, 예수님, 이거 예수님을 위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던 바리새인들을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느라 너무 바빠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수고와 인내 그 모든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가장 그리운 것은 너의 첫사랑이다. 나는 너와 대화하고 싶고, 나는 너와 조용히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고, 내 마음을 나에게 열었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새벽에 제가 어머니 기도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올해 제가 결혼 25주년인데 내 아내에게 가장 큰 선물은 나다. 같이 있어주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일 좋아할 것이다. 어떤 선물보다도 나를 더 좋아할 것이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선물 없어요. 내가 선물이다. 가장 큰 선물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에게 제일 큰 선물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열고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에 오늘 여러분들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